우리 곧 맞이할 2026년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아멘. 지난 성탄 예배에 이어서 이렇게 평일 저녁에 송구영신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참 뜻깊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더욱 특별한데요. 흔히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면요, 이 자정을 기점으로 한 해가 넘어가는 순간을 막 카운트다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맞이하는 그런 예배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우리도 밤늦게 시작해서 새벽까지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요, 이렇게 예배 시간을 조정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려입니다. 그렇게 늦게까지 예배 드리고 새벽에 들어가면 다음날 너무 피곤하잖아요.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새벽 길도 위험하기도 하고요. 새해 첫날을 피곤한 몸으로 시작하지 않도록 배려 차원에서 시간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제게 송구영신 예배는 시간이 바뀌는 것을 기념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 존재가 바뀌는 것을 목적을 두고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가 바뀌는 것을 기회 삼아서 우리 존재가 바뀌기를 다짐하는 것이죠. 생일이나 기념일이 특별한 이유는 그 날짜 때문이 아니라 그날에 부여된 우리의 기억과 의미 때문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시간에 새로움은 없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해가 뜨고 집니다. 그러나 단지 그 시간에 살아가는 사람의 새로움이 있을 뿐이죠. 시계 바늘이 12시를 가리키는 찰나에 집중하기보다는요, 새해에는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중점을 더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정각에 자정에 예배드리는 교회들을 제가 뭐 이렇게 틀렸다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다만 우리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송구영신 예배 이름처럼요, 옛것은 감사함으로 송별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새로운 은혜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의 참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잘 전할 수 있도록, 잘 들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식물에게도 사람에게도 밤의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식물은 낮에 햇빛을 받아 강합성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데에 집중하는데요. 해가 지고 나면 이 낮에 모아둔 에너지를 꺼내서 잎을 넓히고 줄기를 키우고 뿌리를 더 깊이 뻗습니다. 조금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밤에는 낮보다 이 식물의 수분이 덜 빠져나가서요, 이 식물 안에 있는 그 물의 압력이 상승해서 이 세포를 바깥으로 더 밀어내는 거죠. 그 압력 때문에 잎이 넓어지고 줄기가 커지고 그렇게 식물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데요. 잠을 잘 자야 키가 크죠. 낮에 키가 클 수는 없죠. 밤에 잠을 잘 자야 몸도 건강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있는데요. 낮 동안에 손상된 세포들을 복구하고요, 또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고요, 또 우리 몸에 부족한 에너지를 재충전합니다.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도 말하죠. 이처럼 밤은 단순히 쉬는 시간이나 일상이 멈춘 시간이 아니고요, 새날을 준비하는 충전과 도약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주인공 역시 이 밤의 시간을 거쳐서 빛으로 나아간 사람 니고데모입니다. 그는 모두가 잠든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2026년의 빛을 기다리는 이 송구영신의 밤에 니고데모의 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의 고뇌와 만남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바리새파의 원조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 이방에서 섬기던 우상 숭배나 그런 이방의 문화를 멀리해야 한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한 그 경건한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사람들입니다. 이 바리새라는 이름 뜻부터요, 이렇게 분리되었다, 분리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즉 세상에 변질된 권력이나 아니면 세속화된 종교로부터 스스로를 분리해서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권력을 위치를 잡고 있던 사두개파, 성경에는 이렇게 바리새파, 사두개파 많이 나오잖아요. 사두개파들은요, 예루살렘의 성전의 지위와 권력을 다 독점한 파가 이 사두개파이고요. 이 바리새파는 이 마을 곳곳에 있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 중심보다는 오히려 더 백성들과 더 친근하게 곁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런 율법 학자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런 순수한 그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분리를 딱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율법의 형식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율법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두개파 사람들에게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도 막 이렇게 혼내시잖아요. 막 이렇게 회칠한 무덤만 하고 겉에만 화려한 무덤, 속에는 죽어 있다, 막 이렇게 심한 욕도 하시고요.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 권력을 장악하고 또 정치적으로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온갖 탐욕을 부리던 사두개파 사람들보다는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더 친숙하고 더 대중적인 그런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과도하고 형식적인 율법 준수가 물론 백성들의 숨을 막히기도 했지만요, 이방 문화 속에서도 유대인만의 율법, 이 유대인의 자존심을 지키는 어떤 그런 민족적인 자존심, 그런 민족적인 뭔가 우상이 될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이 바로 바리새파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도 이 바리새파에 속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까지 불리며 그 권위를 인정받는 율법 학자였지요. 그리고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성서에서 소개하는데요. 유대인의 지도자는요, 이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의결 기구거든요.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좀 비유를 하자면요, 이 나라의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면서 동시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는 대법관 정도로 이렇게 딱 매치를 시키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종교와 이 법이, 이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나라였으니까요. 이 나라의 법인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재판하는 역할을 가진 최고 의결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습니다. 이 공의회는요, 한 명의 대제사장과 70명으로 총 71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이 사두개파 중심의 제사장 그룹, 그리고 바리새파 중심의 율법학자 그룹, 그리고 원로 그룹, 이렇게 해서 세 부류가 70명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의원이 되려고 하면요, 당연히 율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재판해야 되니까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어야 했고요. 그리고 성전 권력을 태생적으로 이렇게 세습해서 받아서 자리를 받는 사두개파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지지를 받는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
이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서 이 성정 권력을 쥐고 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에도 다 꿰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 공의회에 꼭 포함시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두개파 사람들만 있으면 뭐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나라 팔아먹고 저게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공의회를 가지고 있으면 백성들이 따르지를 않잖아요. 그런 백성들의 그런 마음, 민심을 얻을 수 없으니 대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그런 백성들이 다 지지하고 존경하면서 따르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그 공의회에 이렇게 좀 자리를 줘야 백성들이 그 공의회의 결정을 따르기 때문에 명분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어준 것이죠. 이 화려한 귀족들, 그런 사두개파 사이에서도 백성들의 지지를 얻으며 이 백성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 이 율법의 최고 전문가가 바로 바리새파였고요. 그 안에서도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이기까지 했던, 위원이기도 했던 바로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에만 매몰되어서요, 율법의 주인 대신 예수님조차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도 하지만요, 적어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은 이 민족적인 대중적인 명예와 지지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여담이기는 하지만요, 이 니고데모의 헬라어 이름 뜻은요, 백성의 승리자, 백성을 압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뭐 이름만 보아도 이 니고데모의 가문이 얼마나 이렇게 유력한 가문인지가 조금 느껴지는데요. 유대 문헌을 보면 니고데모와 동일 인물로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의 3대 부자 중에 한 명으로 뽑힐 만큼 재력가였습니다. 만약에 그 재력가 니고데모와 성소의 니고데모가 동일 인물이라면 백성들의 지지와 명예도 얻고 있고 재력도 있고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의 그 유대인 지도자로서 자리까지 딱 꿰차고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이 니고데모인 것이죠. 그렇게 백성들의 명예와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던 바리새파 사람, 그들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의회에 속해서 유대인의 지도자,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까지 불리는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당시에 예수님은 바리새파뿐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취급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안전한 질서를 위협하는 불순한 존재로 여겼고요, 예수님을 제거 대상으로 삼았죠. 예수님은 율법의 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보이는데요, 율법을 어기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도 치유하셨고요, 또 율법에는 죄인으로 취급한 사람을 절대로 이렇게 터치하거나 그들과 대화하거나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들의 죄가 나에게까지 이렇게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사람들 곁에 가셔서 그들에게 손길을 내밀어 주셨고 대화하시고 함께 식사까지 하시면서 율법의 참 의미가 분리하고 구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한 사랑과 희생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시죠. 그런 예수님을 사내들인 공의회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다 제거 대상으로 삼는 예수님을 한낮에 찾아갔다가는요, 사람들의 이목도 집중되고 또 그 찾아가서 만났다는 소식이 자기 동료들이나 자기 다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면 자기도 당혹스러우니까요, 아마 몰래 찾아간 것이겠죠. 아무도 모르게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니고데모의 모습은 물리적인 밤뿐 아니라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빛을 찾아 나선 사람의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치 그가 찾아온 이유를 바로 딱 알고 계시다는 듯이 이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언급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본문 2절,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는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자기도 좀 알고 왔다 이거죠.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싹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약간 동문서답처럼 느껴지는데요. 예수님은 왜 찾아왔는지 그런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로 캐치하시고 이렇게 대답하신 걸로 보입니다.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다시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요, 위로부터라는 뜻과 그리고 다시라는 뜻을 동시에 지닌 이중적인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새로운 탄생, 즉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 그 변화, 그 거듭남을 말씀하셨지만요, 니고데모는 그 의미를 전혀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 제일 좀 재밌기도 하고 좀 흥미로운데요. 니고데모가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아멘.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불리는 이 율법의 최고 전문가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를 했는지 조금 어색하게 의아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들은 일평생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좀 부족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사실은 솔직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적인 정체성과 또 구약의 율법에서 말하는 그 율법들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난 것은 다 육체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런 혈통이나 인간의 자격으로 그 율법을 잘 지켜서 얻게 되는 인간의 자격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바로 결론부터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이 말씀이 좀 더 이해가 되시죠?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렇게 요한복음 3장에서 1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과의 대화가 마치고서요, 니고데모는 한동안 복음서에서 이렇게 싹 사라집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 변화되었다, 거듭났다, 결단했다 이런 내용이 없고요, 그냥 그 대화가 있고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가 예수님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서 그동안 고뇌했던 질문이 한순간에 해결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조용히 변화되고 있었음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요한복음을 읽어보게 되어서 그 후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장면에 니고데모가 등장합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데 그들이 보낸 성정 경비병이 빈손으로 예수님을 체포하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왜 빈손으로 오냐고, 왜 체포해서 결박해서 끌고 오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하거든요. 여기서 정죄는 제 죄가 있다 뭐 이 정도 말이 아니라 판결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유죄 판결입니다 하고 오지도 않고서 그냥 바로 자기네들끼리 재판을 해버려서 판결을 내려서 죄인으로서 바로 체포하고 이렇게 벌을 주려고 형벌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니고데모가 그것을 막아서면서요 그들에게 재판 원칙을 상기시킵니다. 요한복음 7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율법에는 사람을 판결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그가 할 일을 알아보도록 되어 있지 않소? 하자. 그들은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요 성경을 찾아보시오. 갈릴리에서 예언자가 나온다는 말이 어디 있소? 하고 쏘아 붙였다. 이것은 니고데모가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변호한 것은 아니지만요. 재판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예수님을 유죄로 판결하고 강제로 체포하려던 그들을 멈춰서게 하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밤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체포하려는 걸 딱 막아서니까 동료들이 바로 이렇게 쏘아 붙이죠. 당신도 갈릴리 그 시골에서 온 사람이냐라고 말이죠.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결정적인 변화는 요한복음 19장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이렇게 숨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형은 이 로마 제국에 반역한 사람이 받는 가장 수치스럽고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런 십자가에 달린 사람의 시신을 거두는 일은요, 그가 죄인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그리고 그 사형을 집행한 로마 당국과 또 그것을 종용한 유대 지도부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의미입니다. 대부분 버려지거나 동물들에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리고 율법적으로도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평생 율법을 가르치면서 따르던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이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가져온 향품의 가치는 이 왕이나 귀족의 장례에 사용되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일은요, 이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였습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요, 니고데모는 이 일로 인해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제명되고 재산을 몰수당했으며 가난한 자로 전락했다라고 나옵니다. 아무도 모르게 밤에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 이제는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는 더 이상 밤에 숨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빛으로 나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밤뿐 아니라 우리 삶에도 해결되지 않은 밤과 같은 질문이, 밤과 같은 마음의 짐이, 밤과 같은 아픔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밤에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내면의 갈망을 주님께서는 보셨고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답해 주시며 그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가 단번에 변화되지 않았을지라도 말입니다. 그가 빛으로 나올 때까지 주님은 니고데모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빛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있는 의문과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며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우리를 빛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입니다. 다가올 2026년의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의 밤을 숨기지 않고 주님 앞에 솔직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한 번의 만남으로, 한 번의 대화로,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렇게 묻고 주님을 찾을 때마다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느릴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주님은 결국 우리를 그분의 빛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밤에 주님을 찾아온 니고데모가 한낮에 예수님을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밤이 아무리 깊을지라도 우리를 빛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신뢰하기를. 2025년의 마지막 밤을 보내며 2026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빛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